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많은 제목들로 기도를 할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간절하고 또 핵심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죠? 제가 기도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은 임마누엘 목사로 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과 정반대가 이가봇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이가봇이고 가장 복된 것은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산다면 내일 죽든 또 내년에 죽든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가봇 상태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100년을 살든 또 잘 살든 권세를 갖든 그것은 평생 불행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것이야말로 50년 인생이든 100년 인생이든 가난한 인생이든 부한 인생이든 낮은 인생이든 지위가 높은 인생이든 그것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 가드에서 곤욕을 치르고 아둘람 동굴로 도망쳤습니다. 아둘람 동굴은 가족들이 사는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오자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님을 의탁하고 다윗은 다시 아둘람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의 종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주의 종이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5절 상반절을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다윗이 추종자들과 함께 아둘람 동굴에 머물 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 친히 말씀으로 다윗의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겠습니까? 다윗을 사랑하니까 보낸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굳이 하나님이 자기 종 갓을 다윗에게 보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낸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60세 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했던 것을 사울이 불순종한 이후 현재 73세니까 13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80세 죽을 때까지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이 60세 때부터 80세 될 때까지 20년 동안 넘게 하나님은 사울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 곁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은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의 종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는 주의 종이 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곁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주의 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에게 주의 종을 보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많은 시련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꼭 지도가 필요할 때 주의 종이 여러분을 지도해 주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아직 회심 못했어요.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곁에 주의 종이 있고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증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지금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사울이 80세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국난의 상황인데 물어볼 선지자가 없어서 난감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 직면했었을 때 여러분이 물어볼 주의 종이 없다면 아마 심히 곤란함을 느낄 것입니다. 사울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지도해 줄 선지자가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이 절체절명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을 지도해 줄 주의 종이 곁에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 못할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를 지도해 줄 선지자가 없자 영혼이 공고져서 식음을 전폐함으로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곁에 우리를 지도해 줄, 우리를 보살펴 줄 주의 종이 없다는 것은 평상시는 혹 잘 못 느낄 수 있어도 문제가 생기거나 힘든 상황에 직면하거나 아니면 위기에 봉착했었을 때 그때는 내가 물어볼 종이 없고 그리고 도움을 구할 종이 없고 지도를 받을 종이 없을 때는 사울처럼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고 조급해서 견딜 수가 없고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곁에 주의 종이 없는들 무슨 대수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직장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집이 없거나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배우자가 없다면 문제일까? 주의 종이 없다고 무슨 문제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예전처럼 찾아와서 말씀하지 않아도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다는 것은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지도하고 돌볼 주의 종이 여러분 곁에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없어도 살고 혹 배우자가 없어도 삽니다. 집이 없어도 살아요. 돈이 없어도 삽니다. 하지만 주의 종이 없이는 천성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러분 곁에 주의 종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사울은 평상시에는 별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블레셋이 침략하는 비상시에는 자기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지만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선자를 보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울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쩔쩔맸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으시면 특히 비상시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쩔쩔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가정생활 잘하고 있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있고 별 어려움도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사울처럼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만나게 되면 도무지 어떻게 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큰 산 같은 그런 장애물에 부닥치게 되면, 그때는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주고 지도해주고 보살펴줄 그런 주의 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될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60세부터 80세까지 20년 동안은 말할 수 없이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사울은 60세 조금 넘어서부터 정신병이 들었고, 그리고 사단에게 붙들려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반미치광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곁에 없게 되면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게 됩니다.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살게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지 말아 보십시오. 주의 종이 여러분을 지도하지도 않고 보살펴주지도 않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타락하게 되고 말 겁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을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집사님이 우리 애들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는 잘 믿어요 라고 웃으시면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별 걱정하지 않는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겐 곁에 주님이 보내신 종이 없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주의 종이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주님도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주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에겐 주님이 보내신 종이 그 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는 사람을 주님은 그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또 지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의 종인 목자를 보내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주의 종이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주님도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등록하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얽매이는 게 싫고 복잡하고 귀찮은 게 싫고 11조나 헌금하는 것도 싫고 신방도 싫고 주일에 안 나오면 전하는 것도 싫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이런 사람들 곁에도 주의 종이 없습니다. 주의 종의 지도와 보살핌을 받지 못해요. 주의 종이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도 함께하지 않는 법입니다. 주의 종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예요. 주님은 자기 종을 보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지도하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돌보고 지도하고 그리고 갈 길을 인도하고 필요하면 보호하신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주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자기 종을 보내서 그 일을 대행케 하세요. 교회에 등록은 했지만 자유롭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 교회 도움은 받아야 하니까 등록은 하지만 어디 구속받는 것 싫어해서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은 목사가 전하는 것도 귀찮아합니다. 교회는 나가야 할 것 같으니까 나가긴 하는데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으니까 주의 종이 다가가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신방도 거부하고 주의 종의 지도와 감독도 거부합니다. 사실상 주의 종의 지도와 보살핌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교회는 다니지만 주의 종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사실상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말씀을 가르침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분방하게 사는 것이에요. 주님께 구속받는 걸 싫어해요. 교회에 구속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말씀에 구속받는 것을 싫어해요. 이건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 거죠.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교회도 안 다닌 사람, 이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교회는 나가지만 등록도 안 한 사람, 이것도 신앙생활 아니에요. 교회에 등록은 했지만 목사의 지도와 감독도 받지 않고 신방도 받지 않고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의 상담을 받거나 또 가르침을 받지도 않는다면 이것도 신앙생활 아닙니다. 자기 딴에는 신앙생활을 생각하겠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절대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냥 취미생활인 겁니다. 좀 더 낮게 말하면 종교생활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종교생활로는 천국 못 갑니다. 취미생활로는 그건 뭐 동호회 활동이나 똑같은 것이죠.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당연히 주의 종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종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의 종의 지도와 보살핌을 받지 못하므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주의 종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종과 주님은 불가 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결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주님이 있는 곳에 주의 종도 있고 주의 종이 있는 곳에 주님도 있는 이유는 주의 종을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거짓 선지자나 사이비 교주나 이단이 아니라면. 반면에 주님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의 종을 보내십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와요. 고넬료 이탈리아 백부장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고넬료에게 사도 베드로를 보내셨어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고넬료와 그 모든 친지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고넬료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의 종을 일부러 보내주셨습니다. 만일 주님이 고넬료를 사랑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주의 종을 결코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의 종 없이도 고넬료가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성경도 읽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갖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아는 대로 구제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죠. 왜냐하면 주의 종이 전하는 설교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올바른 진리를 깨닫는 데도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주의 종이 지도와 또 가르침과 보살핌을 받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에 주의 종을 보내는 것은 고넬료에게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었습니다. 주의 종이 없이도 고넬료가 신앙생활을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평생 그렇게 잘할 수는 없었던 것이에요. 잘할 수 있었다면 굳이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의 종이 없이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비교적 경건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주의 종을 보내셨던 거죠.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고 함께하는 자에게 주의 종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갓 선자를 다윗에게 보내신 것은 지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갓 선자를 보내 다윗의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에게 보내 어떤 말씀을 할 때 귀담아 들으십시오.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에게 지도와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권면을 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을 대신한 지도요 보살핌인 겁니다. 성도는 모든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볼 줄 아는 믿음의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성도라면 모든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볼 줄 아는 믿음의 감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신방할 때나 상담할 때나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의 종을 보내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100% 제가 하는 모든 말이 주님의 말과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나 견해가 가끔씩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여러분은 지도하고 또 인도하고 보살필 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때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고 직면한 문제 해결 방향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저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의 종을 보냈다면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했던지 간에 주님이 주의 종을 여러분에게 보내서 곁에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명한 증거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메시지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5절 하반절 선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아둘람 굴을 요새로 삼아 추종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갓 선자를 보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갓 선자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던 다윗에게 어둠 속을 비춰주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여러 번 말씀을 주셨지만 그가 번번이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과
60세 이후로는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 이후로 한 번도 주지 않으셨어요. 60세 이후로 하나님은 사울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사울은 60세부터 80세까지 20년 동안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그냥 이방 족속이라면 상관없을 텐데, 아니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래도 사울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니 도움을 받으려야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인도를 받으려야 인도를 받을 수가 없고, 또 가르침을 받으려야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의 종도 보내지 않고 그리고 주님 말씀도 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일 여러분이 곁에 주의 종이 있고 그리고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고, 정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사울이 80세 때 블레셋 심략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상 28장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여호와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선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뭐죠? 완전히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등을 돌려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크게 근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려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춰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해도 설교는 귀로는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내 마음 귀에 들리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고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등을 돌리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잠시 나를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 읽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허서를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허서를 통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실까요? 그
통로 한 5가지를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주실 리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빈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빈손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받아서 못 가고 그냥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갓센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신방이나 상담이나 대화할 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가 있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생겼었을 때, 곤란할 때 꼭 상담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주의 종이 세 번째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분명한 통로는 말씀 묵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여러분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 묵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금으로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돈 없이는 살 수 있어도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돈은 하나님 말씀을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은 돈도 만들 수 있고 황금도 만들 수 있고 지위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배우자도 만들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은 모든 걸 만들 수 있어요. 죽음을 생명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일부 직전의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혹 하나님이 살리실지 누가 압니까? 폐가 망신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혹 하나님이 그에게 재기를 주실지 누가 압니까? 사업에 망해서 부도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업을 일으켜 줄지 누가 압니까? 이혼 일보 직전에 있는 그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해결할 수 없는 이혼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엘리 지상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꼭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청종하겠나이다. 기도할 때도 꼭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청종하겠나이다. 예배에 참석해서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꼭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청종하겠나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다 살아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은 고침받고 상한 심령은 치유가 돼요. 그리고 난치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죽을 병도 고침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능하기 때문에 못하실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과 같이 일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수술칼보다 메스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죄악을 도려내고 드러내므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네 번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바뀌지 않습니까? 제가 왜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제가 왜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졌습니다. 훌륭한 목사 설교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오직 내 말로만 사람이 바뀐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설교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으로만 바뀐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선교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주님 말씀이 들릴 때라야 바뀐다는 것이에요. 저는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주로 소천하신 분이나 아니면 이미 원로가 되신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강의도 많이 들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근데 설교로는 사람이 안 바뀝니다. 무엇으로 바뀝니까? 오직 주님 말씀으로 바뀌어요. 설교가 무익하고 쓸모없는 겁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더라도 설교를 통해서 내 영혼의 귀에 들리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만 바뀌는 겁니다. 설교,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라도 훌륭한 목사의 설교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고 그냥 범상한 목사님의 설교라도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내가 바뀌는 것이에요.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라고 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유명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목사의 설교라도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가 바뀌는 겁니다. 제 설교는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바뀌지 않아요. 설교를 통해서 진짜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만 바뀝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경건서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집니다. 조지 위필드와 요한 웨슬레는 헨리 스쿠걸의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영적으로 크게 각성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책을 읽으면서 중생의 필요성을 깨닫고 자신들의 신앙 여정을 새롭게 정돈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많은 책을 읽었는데 유독 그 책을 읽고서 그렇게 큰 도전과 각성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책을 통해서 위필드와 웨슬레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건서적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익한 경건서적들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수단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죄종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죽을병에서 나를 고치셨어. 가난한 내게 엄청난 또 많은 돈을 한꺼번에 주셨어. 내게 너무나 과분한 엄청나게 놀라운 직장을 주셨어. 집을 거저 주셨어. 그러면 하나님께 막 엄청난 것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또 뛸 텐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냥 무감각합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돈보다 못하고 집보다 못하고 직장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기에 갓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 하나님 말씀은 어둠 속에 사람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던 다윗에게 밝은 빛으로 비춰졌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란 분명한 증거는 갓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5절 하반절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분명한 특징은 그 사람이 받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되지만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는 내가 받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면 이건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명백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란 증거예요. 선자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란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우린 받은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세 번째 특징은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해요. 1절, 2절,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보내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아둘람 굴로 오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이 모였고 고난당하는 의로운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그들이 전부 다윗을 사랑해서 모였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천부장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끔찍히 사랑했어요. 사무엘상 18장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6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다윗이 천부장으로서 그의 모든 업무를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직장에서도 직장의 업무를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지혜롭게 처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 신하들은 칭찬하고 백성들은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단순히 인간적인 매력을 느껴서 얻는 인기나 또 찬사 이런 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감화로 말미암는 호감과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면 우리 인격이 주님을 닮게 되므로 업무도 지혜롭게 처리하지만 우리 인격이 주님을 닮게 되므로 우리의 성품이 변해서 예전의 나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워진 나,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 즉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옛날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 나는 싫어하지만 내 안에 있는 새로운 나, 예수님은 좋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 많아서 사랑으로 자기를 섬겨주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기 때문에 싫은 일, 또 뒷담화해도 그냥 또 원망하고 불평해도 오래 참아주는 것이에요. 서로 간에 또 다툼이 생겨도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임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다면 크게 다르지 않게 불신자들의 사랑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직장에서도 동료들의 사랑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이건 크게 엇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도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좋아할 만한 매력, 사람을 잡아끄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계산적인 사람 싫어합니다. 포악하고 교활하고 그리고 사악한 사람, 이런 사람 싫어해요. 반면에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대가 없이 도와주고 그리고 아낌없이 베풀고 그리고 일은 같이 해놓고 다른 사람이 공로를 내세워주고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솔선수범하고 더럽고 힘든 일 아무도 안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대신해 주고서 생색내지 않고 이런 사람은 다들 좋아합니다. 교회에서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도 좋아해요. 그 사람이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기기 때문에 좋아하거나 아니면 학력이 좋고 또 빽이 있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감화 때문에 좋아하고 사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사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힘들어도 오래 참습니다. 일을 할 때는 모든 일처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믿지 않는 동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사랑하시나요? 가정에서 가족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사랑하십니까? 무엇보다 직장에서 주로 믿지 않는 동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사랑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을 얼마나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는 게 당연하지. 아닙니다. 안 좋아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좋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천부장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기 때문에 모든 신하들이 좋아하고 백성들이 사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직장에서 욕을 많이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평상시에는 이기적으로 처신하고 업무 처리 능력도 부족해서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또 주일과 수요일과 금요일은 교회에 간다고 하면서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호감이 가지 않기 때문에 동료들이 내색은 잘 안 하지만 속으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한번 가자고 하면 아주 질색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좋아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교회 가는 걸 본인이 그동안 싫어했다 할지라도 교회 한번 가자고 하면 그렇게 뿌리치고 그리고 질색을 하고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새로운 추종자들이 자꾸 모이는 흡인력을 가졌지만 사울은 자기 주변 사람들도 떠나게 만들 정도로 부덕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고 교활하고 포악하기까지 했던 사울에게는 사람들이 계속 떠나갔어요. 실질적으로 아들 요나단도 떠났고 충신 다윗은 도망쳤고 제사장 아비아들도 도망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이 꼭 사울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진짜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많은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약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다윗 같은 충신을 떠나게 만들기도 했어요. 이것이 제가 풀어야 될 숙제고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다윗처럼 강력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된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저를 사랑하고 따르게 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닥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늘 다른 사람 탓을 하죠.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책임은 내게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다윗처럼 그렇게 마음이 넓고 사랑이 많고 하나님이 임재가 강력해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하고 행동했다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을 리가 없고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했을 겁니다. 만일 직장에서 동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지 못하고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자주 그냥 인상을 쓰고 그리고 자주
투닥거리고 싸운다면, 물론 그 직장 조언과 잘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에게서 책임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그건 여러분이 부족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느낄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저 사람한테는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이런 게 느껴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재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도 분명히 느끼지만 내 주변 사람들은 성령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걸 모릅니다. 근데 뭔가 이상해, 뭔가 달라, 뭔가 나와 달라, 뭔가 나와 다르다는 정도를 느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강력하게 함께 하실 때 느껴지는 일종의 영성이에요. 속된 말로는 영빨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연스럽게 살아가기만 할 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은 경우 좋아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신뢰하고 존경을 표합니다.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호감과 사랑과 신뢰와 존경의 표현인 것이에요. 이런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의 이름으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있는 은혜로는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 교회 여자 동기는 직장 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자기 업무도 잘했지만 동료들 업무도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직장 동료들이 이 제 동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사랑이 많고 생기가 넘치고 웃음과 기쁨이 넘쳤기에 부서에 활력을 주었습니다. 지쳐있는 동료들에게 산소 같은 여자였어요. 그러니 동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직장에서 고과 매길 때 동료 평가하는데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퇴사 위기에서 살아남았다는 간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의외로 이제 직장에서 인원을 좀 잘라야 되는데 자기는 몸이 아파서 병가를 많이 썼는데 동료 평가에서 고과를 많이 받아가지고 점수가 높아서 안 잘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죠? 직장생활 잘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여러분이 직장생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아닙니다. 안 봐도 여러분들의 신앙 정도를 보면 직장생활이 다 가늠이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대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보이고 그리고 직장생활도 어떻게 하고 있을까가 여러분 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눈에 보이듯이 보여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춘다고 감추지만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도 알지만 주변 사람들도 의식을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런데 뭔가 좀 다르다.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녀서 원래 이런가 보다. 나와 다르다. 뭔가 좀 다르다. 이런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사랑받지만 직장에서도 사랑받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사랑을 받아요. 배우자에게서 사랑을 받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식들에게도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동료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가족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사울처럼 가족도 좋아하지 않고 직장 동료도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성도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늘 얄팍한 수나 써서 사람들 적당히 속여먹고 등쳐먹고 그리고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 자신이 이렇게 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와는 정반대로 사랑에 넘치고 그리고 항상 마음에 은혜가 샘솟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활기가 있고 생기가 있을 때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을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기 때문에 시련이 끊이지 않았지만 영광스러운 장래의 소광이 비춰오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머지않아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그 장래가 밝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시련이 계속돼도 영광스러운 장래의 서광이 비춰온다는 것을 눈이 열려서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머지않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장래는 궁극적으로 밝고 안전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장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을 대조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종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이 중에서 우리가 없어도 될 것이 있습니까? 쓸모없는 게 있나요? 무가치한 게 있나요? 없죠. 다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것들입니다. 없어서는 결코 안 될 것들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꼭 필수인 것들입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는 없습니다. 없어도 돼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은 꼭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비참함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는 불행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주기도 해야 되지만 받기도 해야 돼요. 가족들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의 사랑도 필요해요. 교회에서 성도들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만큼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떻게 해야 주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을 받아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이미 성령 받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내게 강력하게 임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매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지만 주님으로 더욱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내게 강력하게 임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과 친교를 나눌 때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주님과 매일같이 친교를 나누는 사람은 매일 임마누엘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큰 복입니다. 돈이 없거나 집이 없거나 직장이 없거나 다른 것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지옥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저 하늘나라는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땅에서도 지옥이고 저 하늘에서도 지옥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살아도 천국이고 또 죽어도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은 곧 천국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이 땅을 평생 살려면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과 매일같이 친교를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도 많이 맺습니다. 무슨 열매일까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오래 참의 열매를 맺는 거죠.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많이 맺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을 하게 되죠. 요한복음 15장 5절이 그 점을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갈 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많이 사랑함으로 사람들의 사랑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친교입니다. 친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 사는 날 동안 평생 주의 종이 여러분 곁에 있기를 바라고 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주님 말씀을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의 사랑, 동료들의 사랑,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